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세례 사건으로 인해서 사도들과 성도들이 아주 담대해졌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길거리에서 성전에서 각 나라 언어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전했지요. 그러자 무려 3,000명이나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이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나아가다가 40여 년 동안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한 그 거린을 일으켜 세우지요. 그는 너무나 기뻐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뛰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소문이 성전 안에 파다하게 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주변에 모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힘껏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또한 설교하였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고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만 같은 그때에 제동이 걸립니다. 부정적인 반전이 일어나요.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백성들에게 설교할 때에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메시지에 예수님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영혼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 구약 성경을 읽고 믿으면서도 자신들이 원하는 부분만 믿고 원치 않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였다라고 표현된 이 싫어하여라는 단어는요, 아주 부르르 떨면서 싫어하였다라는, 강력하게 싫어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였는가? 3절을 봅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아무 죄가 없는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해서요, 그들의 말 듣기 싫다고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차단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니까. 그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4절 우리 같이 봅니다. 4절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성전에서 긴박하게 전한 그 복음으로 인해서 남자만 무려 5,000명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남자의 수가 이렇게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는 없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는 당연히 남자의 숫자만 셌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 곳곳을 보면 수를 셀 때 이런 표현은 없고 그냥 몇 명이 모였다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의도적으로 남자의 수가라고 기록한 것은 정말로 남자의 수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그 자리에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자의 숫자만 5,000명이나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내용을 암시하는 것이지요. 자, 그 모습을 본 유대교 지도자들이 화가 났어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도 싫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백성들이 지지하고 그를 따르고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 너무나 화가 나고 싫었던 거죠. 그래서 다음 날 이제 최고 지도자들의 긴급 회의가 개최됩니다. 5절 6절이에요.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가장 높은 그룹들이 다 모였어요. 특히 안나스, 가야바는 서로 장인과 사위지간이에요.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됩니다. 한 명. 그런데 오늘 4명이나 등장하고 있죠.
그만큼 대제사장의 직을 감당하는 사람이 많았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이고요, 장인어른이 사위에게 그 직을 주었다라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심지어 매관, 매직을 했다는 겁니다. 이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7절,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의미는 누구 허락받고 누구 마음대로 너희들이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을 고치고 성전에서 설교를 하느냐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 참 악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의 권력을 지키고 기득권을 가지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분명히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었어요. 구약 성경을 꿰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인 것은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기득권이 위협을 받으니까 제거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죄악을 덮었어요. 완전 범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일어나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따르니까 이렇게 두면 안 되겠거든요. 이렇게 두면 안 되겠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고 어떻게 해서든 처벌할 궁리를 세우는 거죠. 여러분, 안타깝지만 기독교 역사 속에서요, 이러한 기득권층의 왜곡과 변질은 있어 왔습니다. 313년 로마에서 기독교가 더 이상 이단이 아니다, 믿어도 된다라고 공포가 됩니다. 그리고 391년에는 로마의 국교가 돼요. 그러니 이제는 숨어서 믿을 필요도 없고 커다란 예배당이 그때부터 세워지고 복음이 확장되고 신이 나서 예수님을 믿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독교가 쇠퇴의 길로 가요. 종교 지도자들이 헛된 권력에 집착합니다. 힘을 가지게 되었어요. 교회에 드려진 헌금이 선교를 위해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고 차곡차곡 교회에 쌓아두게 됩니다. 쌓여지게 돼요. 그리고 십자군 전쟁과 과도한 예배당을 건축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전쟁터에 보내야 했고 더 많은 돈을 끌어모아야 했죠. 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면죄부 판매입니다. 성경 말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죄가 아니라고 했어요. 헛된 명분을 세워서 수많은 사람들,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죽음의 자리로 몰아갔습니다. 이러한 죄악으로 인해서 기독교는 많은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갖게 하였지요. 선교의 문이 막히게 되었어요. 북아프리카와 근동아시아 지역에 그 찬란했던 기독교 문화는 다 쇠퇴하고 이슬람이 장악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있었던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 역시 쉽지 않은 위기의 상황입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요. 젊은 층과 청소년층이 교회에서 다 이탈하고 있어요. 전도에 어려움이 있지요. 또한 교회에서 바르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3년간 코로나까지 왔어요. 그러다 보니 한국교회가 이 혼란의 시대에 본질을 잃고 헤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를 위해서, 세계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당당한 베드로의 반론이 시작되어 8절과 9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성령이 충만하여서 선포하는 거예요.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베드로는 지도자들이 했던 그 질문을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여, 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그리고 설교가 누구의 권한으로 행했느냐라고 당신들이 질문한다면, 당신들 솔직히 뻔히 알면서 하는 질문 아닙니까? 라는 거죠. 뻔히 이것이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협박하고
그리고 우리를 감옥에 가두고 이 일을 행한 것, 잘못된 건 여러분들이 알지 않습니까? 라는 확인 질문이죠. 그 답은요 10절에 있습니다. 10절 가볼게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고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나는 설교하고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베드로가 담대하다 할지라도 지금 1박 2일 동안 감옥에 있었잖아요. 지금 체포된 상황이에요. 불안할 수 있죠. 예수님을 죽인 무리예요. 그들이 얼마든지 베드로와 요한도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겁을 먹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당해요. 그리고 이어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합니다. 11절과 12절 같이 볼게요.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을 건축에 사용되는 돌에 비유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그 돌 필요 없다고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돌을 교회의 머리로, 교회의 주춧돌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천하에, 온 천하에.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이 핵심 진리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또한 배타적으로 여겨지는 것이 사실이고요.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가 뭡니까? 누가 물어보신다면 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죄송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온 천하의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힘있게 말씀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지요. 종종 종교를 선택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종교를 믿으면 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 종교를 믿으면 저에게 위로를 얻습니다. 그래서 한때 서양인들이 템플 스테이를 한 적이 많아요. 여러분, 산속에 들어가서 잠자면요 다 평안해집니다. 하나님 지으신 자연이니까. 여러분, 평안을 내게 얻는다고 그 종교를 택할 수도 있겠지요. 있습니다.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저는 동의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새가족들이 처음 교회를 와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기대했던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아서 가족들이 반대를 해서 내가 나왔는데 교인들이 별로 반갑게 맞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교회를 다시 떠나고 다른 종교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물론 새가족들을 우리 교회는 성심을 다해서 섬기고 한 가족됨을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교회가 조금 냉랭하고 조금 나를 환대해 주지 않는 것 같고 내 삶이 곤고해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거지요.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온 천하에 구원을 주시는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 고백은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출석을 오래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가능한 것이지요. 그래서 복음서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이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불과 몇 달 사이인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의지적으로 기도하시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도 어색하고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온다라는 것도 어색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고 사모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 무리가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기는 했는데 더 붙잡아둘 명분이 없어요. 게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말을 너무 잘해요. 깜짝 놀랐어요. 자, 13절 14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는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비난할 말이 없어졌어요. 분명히 이 제자들은 예수라는 작자를 따르던 저 나사렛 깡총 출신의 어부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또박또박 이야기를 하는지 깜짝 놀란 거예요. 분명히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기적을 일으키고 모든 일을 일으켰다라는 것을 그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게다가 지금 누가 함께 있어요? 병든 사람도, 나은 사람도 같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같이 있게 된 건가요? 분명히 하루가 지났잖아요. 집에 갔다가 이 체포된 베드로와 요한이 걱정이 돼서 온 거지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겁니다. 지금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거짓을 행한 겁니다. 사기를 친 거예요 하고 몰아가고 싶은데 이 나은 사람이 여기 있으니 할 말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결국 전략회의를 하고요.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18절이에요. 그들을 불러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절대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안 그러면 너희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이 숨어져 있는 것이죠. 그럼 베드로와 요한이 겁을 먹고 예 알겠습니다. 좀 그런 척이라도 좀 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자, 19절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하니.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조금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절대 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 내가 무엇을 결정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들 성경 잘 알잖아요. 성전을 열심히 섬기잖아요. 당신들이 판단하시오. 이렇게 그 질문에 중요한 역할을 그들에게 넘긴 거죠. 자, 그 후에 어찌 되었을까요? 21절입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백성들은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그 거린 외에 그것을 다 지켜보고 있는 백성들이에요.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관리들은요, 두려워하는 대상이 딱 하나예요. 백성들, 사람들의 눈. 그 현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칫 자신들에게 돌을 던지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그 두려움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 거린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리고 위협해서 결국 놓아줍니다. 이 모습을 본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은요, 예수님 체포되시되 다 도망갔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들에게도 그런 피해가 올까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제자들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도대체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성령 충만이 대체 뭐길래?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면 동일하게 우리도 담대하게 용기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늘 두려움이 있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에서 괜히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대학을 가고 이직을 하고 수많은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두렵고 어렵고 걱정되는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고 겁먹고 위축되고 소심해할 때 가장 기뻐하는 대상이 있어요. 사단의 세력이죠. 그 사단의 세력은 우리가 겁을 먹을수록 좋아합니다. 우리가 불안해할수록 좋아해요. 걱정 근심이 많아져서 밤새 잠 못 잘수록 좋아하는 세력들이죠. 감리교 신학교 이덕주 교수님이 쓰신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은 책인데 좀 한번 도서관에 가셔서 빌려서라도 좀 보시면 좋겠어요. 한국교회 초대교회 당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1900년대 초에 강화읍교회, 강화도를 의미하죠. 그곳에 홀로 사는 김씨 할머니가 계셨어요. 남편분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근데 재산을 좀 남겨줘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고, 여종도 하나 있었어요. 복섬이라는 80 넘으신 어르신이 교회를 다니면서 한글을 깨우쳤고 이제 스스로 성경도 읽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을 읽다가 18장 18절에서 눈이 멈췄어요. 제가 읽을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땅에 매인 것을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리는구나. 그 깨달음을 갖고 갑자기 떠오른 사람이 있었어요. 복섬이었습니다. 복섬이는 이 땅에서 종으로 매여 있는데 나중에 천국 가서도 종으로 매여서 사는 것 아닌가? 내가 복섬이를 저렇게 매어두고 천국 가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복섬이한테. 그래서 전도사님과 교인들 복섬이를 초대했어요. 불렀어요. 자, 방에 모였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 우리 주인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다 형제라고 합니다.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복섬이를 몸종으로 부리는 것은 땅에서 메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섬이를 묶어놓고 내가 어떻게 하늘에서 복을 받겠습니까? 그 말을 하고요, 노비문서를 꺼내더니 화로에 그것을 넣어서 태워버렸어요. 복섬아, 이제 너는 내 종이 아니다. 너는 자유의 몸이 되었다. 이 집을 나가도 된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가장 놀란 건 복섬이죠. 그런데 복섬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울면서 이 할머니를 붙잡는 거예요. 저를 내보내지 말아주세요. 저를 그냥 이곳에서 살게 해주세요. 그럽니다. 결국 전도사님과 교인들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복섬이를 어르신의 양녀로 삼아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복섬이가요, 예수님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종에서 딸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며 복섬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할머니를 어머님처럼 섬겼고, 할머니는 딸처럼 복섬이를 아끼고 사랑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할머니의 믿음이 대단하죠. 할머니의 용기가 대단합니다. 80 넘으신 어르신에게 몸종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편한 거예요.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그런데 이 종이 나가면 할머니가 다 해야 돼요. 불편해요. 불편한 삶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임하니 이 여종을 자유롭게 해줘야겠구나.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이 아이를 풀어주어야지 하는 용기가 생겨났던 것이지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였어요. 노예. 벽돌을 찍어내는 노예였습니다. 건물을 쌓아 올리는 노예였어요. 전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가는 동안 그들을 공격하는 자들과 싸워야 돼요. 가나안 땅에는 빈 땅이 아닙니다. 7 족속이 지키고 있어요. 골리앗과 같이 큰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과 싸워서 밀어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 것이었겠지요.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우리는 노예 출신인데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데 이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신명기 31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노예 출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겁먹지 않을 이유는요, 그들에게 막강한 무기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탁월한 전술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님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요, 당당하게 이 세상을 이겨나가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권능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가시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십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세상이지만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이 있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우리 자녀들, 손주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는 정결하고 순결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구원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을 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위축시키지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두렵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고 순결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